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갈릴리 바다 서남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 있는 가르침을 듣고 또 권능 있는 행하시는 사역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히려 배척했다, 거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 중에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면 여러분 현수막 내걸고 박수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선입견은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단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생각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입니다.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죠. 달리 말하면 색안경을 끼는 겁니다. 저 사람 저래, 이런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흰 옷을 입었던, 파란 옷을 입었던, 검정색 옷을 입었던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만 보게 되고 진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부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물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저 사람 왜 저리 빨개?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입견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고 확신하고 굳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할 것은 그 사람이나 사물의 색깔이 아니고 자신이 쓰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 사람 보고 너 빨간색 바꿔가 아니고 내 빨간 안경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굳게 자리 잡은 선입견을 깨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다른 점을 보는데도 저 사람 저거 일시적이고 가짜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혈통,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직업, 오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직업, 그리고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없죠? 잘못 알고 있는 것 없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외적인 요소들이죠. 근데 이것도 일부만 알고 있고 정작 영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선입견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들의 선입견이 뭐냐면 마리아의 혈통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니까 이런 혈통과 직업과 가족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목수라는 직업,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인데 저런 지혜와 권능이 나와? 내가 형제들, 저 동생들 아는데 동생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지혜와 권능이 나오려면 혈통부터 달라야지. 직업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높은 거야지. 그리고 형제들이 좀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면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저 집에서 저 사람 나올 만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업과 혈통과 가족을 봤을 때는 저런 지혜와 권능이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입견입니다. 혈통과 가족과 직업을 가지고 단정을 해버린 거죠. 저런 집에서는 인재 불가능,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곧바로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에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선입견이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모세 율법에서 말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곳은. 이게 나다나엘이 가진 선입견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선지자야.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냐? 갈릴리라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지. 메시아 나오는 거 불가능하지.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곳은 구약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거기에는 아람, 그 다음에 이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공격 경로예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공격 경로였기 때문에 늘 짓밟히는 곳이었고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어둡던 이방의 갈릴리여, 그 이방 땅에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그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걸 알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야단쳤죠.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어? 그랬더니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이미 심판해버리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만 듣고 너희들 그렇게 판단하냐? 가서 직접 경험해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야, 너 찾아봐. 갈릴리 출신 중에서 그리스도 선지자가 날 수 있는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선입견이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나야지 어떻게 그 시골 총구석에 변두리 지역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냐? 여러분, 이 선입견 안에는 편견도 있어요. 지역적인 편견, 고정관념도 있죠. 저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야.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죄인이야. 근데 이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혔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단정적으로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선입견이 생겼어. 그리고 바울은 거꾸로 당하기도 했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도 당했죠.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박해자인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교제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전해? 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바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가져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서 선입견을 가지면서 어려움도 당해본, 예수님의 입장을 당해본 사람이기도 했죠. 여러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상대방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펴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깨뜨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깨뜨려졌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가족들은
여러분 야고보, 오늘 야고보 이름이 나왔잖아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회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저 뒤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나오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예요. 근데 이들이 미쳤다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저기 나가서 좀 출세하고 좀 성공 가도를 달리라고 했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마가 다락방 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모여 있었잖아요.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인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됐다는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이 벗겨지게 된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색안경을 벗겨준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가 그 일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왜 어떻게 된 건지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이 사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사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죠.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색안경을 낀 채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외적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거죠. 별로 형편없는 혈통과 직업과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났다면 대단하네, 그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 사람이 나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하기 나름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입견의 심각성, 이 믿음에 있어서 선입견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놀라는 거고 감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게 아닙니다. 직접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혈통과 직업과 가족이라는 선입견 앞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실체와 본질은 거부와 배척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실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배척하다는 말은 밀어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서 목수고 그 형제들 아는 별 볼 일 없는 집, 이게 전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이 뭔지, 권능을 행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고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확신하지만 발생하는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선입견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단지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권능을 아무에게나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능력을 안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도, 능력이 충만한데도 다 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면,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너희들 다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권능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불내려서 심판해버릴까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권능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애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과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때는 따로 있어요. 어디에 권능을 나타내시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내십니다. 믿음이 보이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야이로, 남자고 회당장이고 이름이 있는,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야이로가 고침받은 것은 자신의 출신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남자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는가? 믿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 다가온 많은 무리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야이로의 딸밖에 없었을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병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고침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 능력이 없었던가요? 과시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시지도 않지만 사람에게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믿지 않는 소수의 병자 빼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안 믿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붙들고, 야, 너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해? 한 절반만 해. 한 3분의 1만 하든지, 그래도 내가 너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는데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 문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박살 내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곳, 이 땅은 발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겨우 이 예배당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시고 발은 여기에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사람이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하나님 거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3절에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에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죄를 뉘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돌보고 그 사람 안에 거할 거라고. 여러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인데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시냐? 그 사람을 소생시키신다고. 여러분, 소생시킨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전심으로 향하지 않아요. 소수의 병자만 전심으로 주님께 향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땅에는 이런 배척하는 불신자가 다수입니다. 전부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되겠지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소수의 병자들. 여러분,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다수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다 저쪽 편에 가네, 나도 절로 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돼.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고파했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장애물이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도 장애물이 있었고 소수의 병자들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장애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도 이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병자들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직업이 목수고 그리고 형제들이 누군지를 몰랐겠습니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치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선입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입견은 무서운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혈통이나 가족이나 직업이 아니고 그런 선입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분의 권능이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저런 권능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왜 저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그걸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고 삽니다. 저 사람 저래. 근데 저 사람이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많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혈통, 직업, 가족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다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색안경을 벗어 던졌죠. 무엇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는 핍박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더 알게 되고,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